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합독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런 얼굴로 말씀하시면 거짓말인 줄 다 압니다. 네, 웃으면서 말씀하셔야 진짜인 줄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얼굴을, 표정을 좋게 함으로 서로에게 하는 말이 진심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그 수련회 시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 이제 제가 수련회 참석하신 줄 알았더니 또 오늘 사모님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바로 내려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내려갈까 이제 순천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정말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교회를 정말로 가장 사랑하시고 정말로 많이 그 피와 땀을 쏟으신 이 흔적들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 목사님을 통해 나오시는 말씀이 저는 이 교회에 정말 큰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육간에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수련의 첫 출발을 은혜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선풍기나 에어컨을 되도록이면 멀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에어컨 밑에서는 제가 졸아들어요. 줄어들어요. 이렇게.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적절하게 에어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수련회, 우리가 현리 수련회부터 빛과 소금교회는 출발합니다. 현리, 거기서 배상기 집사님이 10,000원짜리 발바닥으로 줍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때 조그만 그런 애기 때 같이 그 수련회 앞에 두고 혹시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들떠 있거나 혹은 지금 오늘 수련회를 떠나니까 그것 때문에 머릿속에 새집을 짓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기를 바라고,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딱 접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주 안에서 행하는 복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4절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그랬는데, 왜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했는데 주 안에서 행한다고 했을까? 그것은 진리는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진리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할 때 진리는 바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실과 정직의 뜻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한결같은 것이 바로 진리다. 중간에 변질되면 진리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할 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리를 따르는 것. 어떤 조건에 불구하고도 변함없이 바른 길을 가는 것. 똑바로, 혹시 변두리에서도 똑바로. 사람들은 대개 큰 도로에서는 바르게 가려고 하는데 골목길이나 좁은 길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진리는 변두리든지 대로든지 어디서든지 바른 길로 똑바로,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바로 바른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곧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전체 613개 계명들이 나열되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인데, 이 사랑을 둘로 나누면 어떤 사랑, 어떤 사랑? 수직적인 사랑, 수평적인 사랑. 수직적인 사랑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수평 관계는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었는데, 한 인물이 누구지요? 지금 요한이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지요? 가이오. 자, 1절 보세요. 1절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그야말로 진리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하는 자의 대표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이오처럼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또 한 인물을 볼 수가 있는데, 저기 뒤로 돌아가 봅시다. 뒤로 돌아가 보면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어요. 한 사람은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누구? 디오드레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일까요? 교회 안의 사람일까요? 항상 교회의 문제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의 사람이 변질되는 것이 문제예요. 여기 디오드레베는 변질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나름대로 교회 직책도 맡았던 사람이에요. 임무를 맡겼는데 그만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자기가 으뜸되려고 하고, 자기가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가 교회에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무리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대표가 디오드레베예요. 이런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아니다. 진리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하는 자가 아니다. 그럼 또 한 사람 얘는 누구냐? 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냐. 데메드리오는 디오드레베하고 데메드리오하고 이름이 비슷한 것 같아도 전적으로 틀려요.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또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는데 우리도 증언한다. 참으로 이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데메드리오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그야말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대표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진리에게서도 증언을 얻을 수가 있고 진리에게서도 증언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그야말로 행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던가 하면 바로 2절 말씀이죠.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잘 되는 복. 그래서 잘 된다는 말하고 복이란 말하고는 어원이 같아요. 잘 된다, 복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잘 된다는 것은 뭐 헬라어로는 뭐 유오도가라고 하는데 뭐 헬라어 생각할 필요 없고 바로 이 잘 된다는 말은 길을 올바로 똑바로 간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복 있다. 복이라는 것은 예사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똑바로 가고 번영한다. 똑바로 가고 번영한다. 그러니까 오늘 주 안에서 행하는 사람에게는 잘 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가 이런 복을 받기를 기도했다 그 뜻이에요.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그래 이건 착각하기 쉬운데 흔히 어느 교단에서는 이 삼박자 축복이라 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은 이런 복을 받아야 되고 받아라. 그런데 무턱대고 크리스찬에게서 이 복을 주는 거 아니라고 말이죠. 아까 데메드리오 봤잖아요. 데메드리오가 아니라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는 변질됐어요. 이런 복이 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복이 임할 수 없잖아요. 오직 데메드리오나 가이오에게는 이런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복을 사모하고 이 복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잘 되는 복은 길을 똑바로 가면서 번영하는 것인데 곧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으로 임할 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똑바로 가지 아니하는 사람이 잘 된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뿐이지 언젠가는 곧 떨어집니다. 결코 복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잘되는 것, 이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나 진리와 함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와 관련된 이 복을 우리는 받도록 해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첫째, 영혼이 잘 된다 할 때 영혼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아요 속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요,
곧 우리 마음과 우리 정신도 영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힘의 원천도 되고 때로는 고통과 갈증과 여러 가지 이 갈망에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현상도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영이 더욱 풍성하고 영이 점점 자라가고,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가 있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곧 사랑의 계명을 제대로 알고 지키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의 증거다.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된다 할 때, 범사라는 것은 뭐의 범사지요? 범사는 그야말로 범사, 모든 것. 그러니까 슬픈 일도 범사에 해당돼요. 기쁜 일도 해당돼요.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영육 간의 모든 것이 다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코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되어야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면 그건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내 뜻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뜻은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물도 보고 사람도 보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의 관계가 비로소 조화를 이루고, 사실상 인간은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는 선하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도 좋았고 온 세상도 다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보면. 그런데 창세기 3장 보니까 인간이 헷갈리게 버렸죠. 죄를 범했지요.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지요. 사람과 관계도 삐걱해 버렸지요. 이 자연 관계가 완전히 큰일 나게 돼요. 요즘에 세계적으로,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태풍, 홍수, 뭐 지하차도에서 죽거나 아니면 저 이태원에 가서 죽거나 얼마나 많이 사람 죽었습니까? 이것들이 다 못된 인간들의 탓이에요, 따지고 보면. 물론 저 태풍이나 천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세상도 사람도 변질되고 악하게 되고 문제가 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범사가 잘 되는 거라. 그럼 세 번째, 강건함이라고 있는데, 이 강건함이라는 것은 당연히 육신적인 강건함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꼭 육신적인 강건함이라고 해서 우리 육체가 뭐 활발하고 그것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건함이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사는 데 강건함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능력 있는 삶, 건전한 삶,
진리를 행하는 일에 강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강건한 그 모습, 강건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절에서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 진리 안에서 행하면 이 세 가지 복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3절 4절에 보면 기쁨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기뻐한다. 요한이 너무 기뻐해요. 이 가이오를 보고 기뻐하고, 데메드리오를 보고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고. 그런데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기쁨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 그래서 네 번째 주 안에서 행하는 자의 복은 기쁨이에요. 기쁨. 빌립보서 4장에 뭐라겠죠? 빌립보서 4장 4절 보면 주 안에서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복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따르고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모든 것이 우리가 편리하게 혹은 우리가 꼭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인도하는 건 아니죠. 가끔 우리는 가시밭길도 걸어갈 수가 있고요, 돌밭길도 걸어갈 수가 있고요, 때로는 풍랑을 만날 수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주 안에서. 주 안에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면 주 안에서 아니 내 감정은 아닌데요, 내 마음은 아닌데요. 아니 그래요. 그 순간은 내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지금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으로,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 압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 시편 68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8편 19절 띄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구원의 하나님 찬송한다. 기뻐하고 찬송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요걸 점검을 하면 살아야 돼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리이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정말 기뻐하는가, 내가 지금 진리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다른 것에 지금 관심을 갖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는가? 빨리 점검을 하면 돼요. 내가 주님을 정말 지금 사랑하는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생각하고 선물이 사라지면 슬퍼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시편 18장 1절을 보면 뭐라 하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가? 주님을 기뻐한다면 예배가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배가 기쁜가? 예배가 즐거운가? 예배가 사모되는가? 예배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은 여러분들 참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중심,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날마다 주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시편 16편도 읽어봅시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내 앞에 펼쳐 보이시. 그분에게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감사가 넘쳐요. 그 주님을 내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성경의 맨 그 창세기 인간이 타락한 그 과정 알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탁 생각해 보세요. 생전 처음 만난 남녀가 둘이 사랑하고 좋아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기쁘고 감사 헐떡헐떡 뛰는 거지.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서 헐떡헐떡 뛰고. 아이고 그러면서 주님 저기야 주님 계시면 주님 하고 주님 앞에 가서 막 자기들끼리도 좋아했지만 주님 만나니까 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막. 그때 하나님이 수염이 있었다면 수염을 만지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어때요? 너 저 과일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지요? 넘어간 뒤에는 어땠어요? 넘어간 뒤에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요? 아니 저 뱀이요? 서로 핑계합니다. 타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땠어요? 그러기 전에 그렇게 주님 만나면 좋아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이 나니까 숨지 않아요. 주님이 주님 낯을 피한다는 것은 주님이 싫어졌다는 뜻이에요. 죄를 범하면 인간들은 주님이 싫어집니다. 죄를 범하면 인간들은 주님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빨리 내가 지금 주님과 거니는 것이 즐거운가? 주님 음성 듣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주님 음성 듣고 발자국 소리만 나도 싫어서 귀찮아서 숨는가? 내 모습 빨리 점검해야 돼. 세 번째는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되어갈 때 그때 점검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한데 내가 잘 되고 있는데 뭐 문제냐고. 결국 자기 시간, 자기 정력, 자기 노력, 자기 시간 모든 걸 다 세상 재미에, 세상 놀이에 내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때가 내 영혼이 잘된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 그 순간은 바로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할 때이지,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그 순간은 이미 나는 마치 디오드리베와 같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주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고 핑계하고 탓하고. 요즘의 세상은, 요즘의 정치가들이나 이 사람들 보면 참 탓하고 누구 탓 전부 자기가 했던 것은 없어.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부족할 때는요, 주님 앞에 매달려요.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 가까이 해요. 근데 좀 높아지기 시작하면, 좀 되었다고 생각하면, 좀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세상이 더 좋아져요.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도 세상 행복에 내 마음을 더 빼앗기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식어지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우리 영혼은 고난보다는 형통할 때 정말 이상하게도 더 침체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증거이고 세상에 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조건적인 것이고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런 여건들은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은 참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래도 물론 중간에 좀 삐딱은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과 교제를 잃지 않았던 사람은 욥이 대표적으로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어떤 상황에 내가 부하든지 천하든지 아니면 높든지 낮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영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날 때, 위기를 당할 때, 그때 사람들이 두 종류죠. 한 사람은 헷가닥 해버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위기가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멀리할까요? 그때 주님이 나를 떠날까요? 아니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연재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인간은요, 반드시 어려움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인간이 파괴하고 인간이 욕심부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자연현상도 그렇게 악화되고 그것 때문에 오는 그런 많은 재해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산업화 1880년 이후, 산업화 이후에 이 땅덩어리가, 지구가요 1.22도가 높아져. 지금 최근에는 1.5도 가까이 와버렸어요. 높아져 버렸어요. 평균.
그러면 그때 재앙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파키스탄 어때요? 지금은 좀 미국도 캐나다도 난리더만. 왜 그럴까요? 있어요, 그런 현상.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연재해를 만날 때 첫째, 타락한 세상은 언제나 어느 순간 발생할 수도 있다. 자연재해가 겸허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둘째, 이 자연재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허하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나도 깨어 있어야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 말씀 있지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 거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냐. 그러므로 여기서는 주님은 뭘 우리에게 경고하지요? 회개하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면 저거 죄 때문이 그리고 크게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물론 죄 때문에 오는 재앙도 많이요, 사실상.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 개인도 어느 순간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해야 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재해를 만났을 때 네 번째는 이런 우리들은 이제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우리는 이 자연 지구 현상이 조금이라도 젊어지고 조금이라도 덜 악화되도록 노력을 하는 대열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각할 것은 아까 내가 악쪽에 있느냐 선 쪽에 있느냐 이걸 이야기를 했지요. 내가 어느 쪽에 있느냐 항상 우리를 선 쪽인지 악 쪽인지 이걸 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쪽인지 우리에게 이미 성령으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늘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선을 본받는 자 그 사람은 가이오와 디메드로였고 악을 본받는 자 디오드로메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이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행할 수 있던가? 그건 첫째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순종은 영혼의 운동이에요. 영혼의 근육이에요. 순종하면 할수록 더욱 근육이 굳어지고 튼튼해져서 더 순종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으로 쫓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안에서 행하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에게 특별히 권면하는 말씀. 우리 교회가 늘 염두에 두고 해야 할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건드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해요. 순종할 때 가능해요. 두 번째, 늘 내 영혼이 은혜 받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리고 힘써야 돼요. 은혜 받기를 힘써야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면요, 꼭 뒤통수를 쳐요. 은혜 받지 못하면 꼭 죄 짓는 자리에 가담을 해요. 때문에 디오드리베처럼 으뜸이 되려고 하고 형제들을 이간시키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라. 우리는 항상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해야 돼. 은혜로서 굳게. 자,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문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안 될까요? 아담과 하와를 걸고 넘어졌던 사탄, 마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깨어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한 구절,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5장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그걸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당하는 줄 압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제 믿음을 굳게 해서, 그렇죠? 마음을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되 마음을 굳게 하고 대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답은, 따지고 보면 우리 크리스찬 생활은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따르면 되고 따르지 않으면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빛과 소금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하여 복받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믿음의 복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마귀 사탄 개개는 탁 물리쳐버리고 탁 차버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